우스갯소리였지만 가끔씩 생각나는 우스갯소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는 거였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닫는다라는 간단한 원리였습니다. 어떤 유리병에 큰 돌과 중간쯤 되는 돌과 모래가 있다면 뭐부터 넣어야 되느냐? 큰 것부터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틈틈이 채워넣고 마지막에 모래를 부어 넣어야 모두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순서가 있어요. 다 구겨서 그냥 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순서를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 속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순서가 있다. 내가 그 순서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순서를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순서가 솔로몬에게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의 순서가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힘을 얻을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 너는 능력의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을 얻을 장소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순종의 힘이 있습니다. 순종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첫 번째예요. 순종의 힘이 있어요. 지식에, 돈에, 그 사람의 능력에 힘이 있지 않아요. 순종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힘을 경험하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순종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순종의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단이 유혹한 건 뭡니까? 전부 다 네 능력 사용해봐, 네 힘 사용해봐, 그거잖아요. 뛰어내려봐, 바꿔봐, 경배해봐.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왜 내 힘 가지고 살아? 순종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리 육체가 약하고 굶주리고 죽을 것 같은 시간에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의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지켜 행하다 딱 나오죠. 지켜 행하다 어디에 나옵니까? 산상수훈 결론이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삶을 반석 위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지켜 행하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 메시지였던 거예요. 순종의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라도 순종하는, 그래서 그 순종에서 오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이어니까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그 위에 세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 없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조건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의 왕위를 영원히 내가 끊어지지 않고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있잖아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 그는 즉각적으로 붙잡은 게 있어요. 뭘 붙잡았을까요? 선물 보따리를 붙잡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분을 붙잡습니까? 예.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상은요, 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상은 결혼입니다. 너가 너무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다 사랑의 열매예요. 가끔 쓴 열매도 있지만 형통하리라.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란 말이에요. 돈을 좋은 자리를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대상을 붙잡는 거예요. 다 없어도 그 대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분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놀라움,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즐거움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없어도 돼. 네가 너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을 줄 알면, 그 하나님을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줄 알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없어도 그분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럴 때에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마시고 순종의 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그 형통,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그 형통의 자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있을 때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순간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듣고 살아가는 순종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듣고 살아가는 그게 내 마음에 제일 먼저 넣어져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그 자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말할 수 없이 빛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순종을 가지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까 한다면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순종의 힘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데 아는 사람만. 순종의 힘이 있어요. 진짜 세상에 다른 것은 힘이 없어요. 순종의 힘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기준을 살려고 하냐면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딱 마음에 모시면 이제 뭐예요?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하나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받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받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까?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예배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신 걸 내어드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잘 알았어요. 솔로몬이 아들이 살아가면서 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지혜를 구했겠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면해주고 싶은 게 은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의 곁에 요압은 안 된다. 참 대단하죠. 당시에 왕이요, 첫 번째 필요한 게 국가의 안전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왕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왕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 시대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민생 안정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요, 부동산, 예?
물가, 예? 월급, 예? 이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지. 근데 당신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 죽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제일 중요한 게 군사력이에요. 그 군사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압이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요압을 곁에 두지 마라. 왜?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 자기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요. 자기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컨트롤이 안 돼요. 하나님도 못 건드려. 그런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니까요. 할 때 잘하는 것 같죠? 안 할 때 보면요 무자비해요. 딱 보입니다. 요압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능력은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이 될 것 같죠?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은혜가 도움이 돼요. 시므이를 그냥 두지 마라. 그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비난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므이가 나중에 회개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약속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그가 그냥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가 그냥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네가 지혜롭게 처신해라. 뭐예요? 그의 저주가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시므이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영향력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영향력을 교회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퍼뜨려지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돼. 심지어 내 안에도 죄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 딱 누구를 소개하냐면 바로 이 바실레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 다른 데 안 나왔죠. 그러나 사무엘에서 나왔죠. 그가 피난 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자기는 너무 많아, 나이 늙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너무 같이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누구를 보내? 자기 아들 기남을 보내가지고 네가 가서 섬겨라까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챙기는 겁니다. 이 바르실레의 아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뭐로? 은혜의 기준이에요.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 정말 은혜를 베풀고 자기 자녀조차도 다윗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의 사람을 네가 옆에 둬야 된다. 은혜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은혜의 사람이 최고다. 은혜의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내 모든 걸 가지고 세우는 거죠. 이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고 했어요. 이게 헤세드잖아요. 자비를 베풀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세드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너는 이런 사람과 어떻게 되라? 식구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로 식구가 되라는 거예요. 은혜로 식구가 되라는 거예요. 와, 혈육으로도 식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은혜로 식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로 식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좀 늦게까지 장지에 같이 있다가 불이 나게 돌아와서 막 씻고 이제 근요체를 또 같이 나누었는데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좀 하려고 하면 몰리는 거 있잖아요. 이번 주는 제가 설교를 한 20번 한 것 같아요. 잠은 한 3시간, 4시간, 뭐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꼭 가야 되는 곳들도 생기고 꼭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 사실 유원영 권사님 제가 오래 뵙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금요일날 이 약속도 있고요. 사실 오후에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스케줄이 또 있고요. 또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한계입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엄마라면 어떡할래? 너 엄마라면 어떡할래? 너 그럴 수 있니? 여러분, 신앙생활요, 우리 가짜로도 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라 그러지만 가짜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식구라는 거예요. 야, 이런 원리였구나. 뭐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아니요. 그냥 아버지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아버지로 식구로 살았던 거예요. 옛날 분들은 식구였던 거예요. 그 뭐 복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사모님 엄마니까 엄마로 섬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였던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라워요. 예배를 다 인도하고 마지막 그 안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저한테는 주시더라고요. 왜? 그 권사님 바로 옆에 우리 먼저 천국에 간 첫째 딸 그 납골 있었어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가정에 누구보다 잘하니까 나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었죠. 하나님 참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인 줄 아세요?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세워지는 그 순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제일 먼저 담겨져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담겨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은혜로 식구가 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로 식구가 되어지는 게 참 인생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고 일터에서 만났는데 나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식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을 거예요. 없으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그게 인생의 축복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내가 다 은혜 베풀고 내가 다 팔아서 나눠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를 보내서 섬기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은혜로 식구가 되어진 그 귀한 자리가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순서입니다. 그 자리를 누려나가시